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핍박 중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신앙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더 흥왕하고 번성해 왔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이나 중국, 무슬림 지역, 또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이 북인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인도 마니푸르주에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극단 힌두교 분자들이 정부와 손을 잡고 산간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찾아가지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교회 300여 곳이 불타고 주택 4천여 채가 이제 소실되고 또 100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5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전혀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했던 그런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회심하기 전까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주후 284년부터 305년에 집권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압수하고 성직자를 고문하고 그리스도인 공무원은 시민권을 박탈하라.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한 거죠. 성도들은 단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짐승에게 찢겨 죽던지,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 이런 데 가면은 관광하는 그 콜로세움이 그런 성도들이 죽임당한 현장 아닙니까? 그죠?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당시 수많은 순교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교부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고문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소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잘할 것이요. 그 씨는 그리스도인들의 피요. 정말 놀라운 정신이요,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 이 같은 교회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회복 탄력성, 요즘 많이 회자되는 말이잖아요. resilience, 그죠? 회복 탄력성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자, 이 초대교회가 겪은 이 고난과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힘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핍박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 시기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가 핍박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 시기심 때문이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는 힘있게 전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이 신실하게 증거됐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소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역사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읽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죠? 막 아주 쉽고 순조롭게 이루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0절 중반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당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고, 그죠? 고초를 겪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환난과 박해를 뚫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 더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 교회에 불어닥친 두 번째 핍박에 대한 서술을 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사도들 전체가 이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네요. 자, 17절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죠? 사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둔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백성들이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인 자신들을 따르고 지금까지는 따라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따르기 시작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더 따르고 보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 말을 듣고 우리를 따라야 되는데 왜 사도들을 더 따르고 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이 영향력, 인기, 명예 등의 위협이 되니까 복음도 싫고 사도들도 싫은 거예요. 자, 나중에 이들이 공회 앞에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 자체가 아주 싫었던 겁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분명히 자신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막 권능까지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교회가 점점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그들은 분노한 나머지 더 나아가서 심지어 사도들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얼마나 강하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괴물처럼 변한 거죠, 그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영적 현상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정말 놀라운 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모두가 좋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얻으면 모든 사람이 그러한 역사 앞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과 같이 거기에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의 위협이 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요인을 주는 그런 대상, 사람이 싫은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에 거슬리는 어떠한 역사, 거슬리는 성장, 거슬리는 부흥이 자꾸 일어나는 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미국의 1차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막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분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에드워드 목사님이 부흥론을 아주 막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처음부터 이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부흥의 현상을 잘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이러고 쓰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찰스 촌시를 비롯해서 수많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뉴욕에 그 신문에 대서특필할 정도로 에드워드 목사님이 왜 잘못됐는가, 이게 뭐 부흥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런 글들을 막 기고를 하고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에드워드 목사님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력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변증한 게 여러분 에드워드 목사님이 정리한 그 부흥론의 그 책의 내용이에요. 이런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보십시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일으킨 사도들을 시기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그죠? 살해하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통찰할 점이 뭐냐면, 이러한 시기와 핍박의 현상은 이중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중적인 양상으로 나타나요. 자, 첫 번째 양상은 뭐냐면, 이 같은 시기와 핍박의 현상은 공동체나 국가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공동체나 국가적으로 나타난다. 자, 오늘날 공산국가라든지 무슬림 지역이나 저 인도 같은 곳에서 왜 기독교인을 상대로 무서운 핍박이, 적당한 수준에서 경고하고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무서우리만큼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인 특권, 이게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보면 이 기득권에 거슬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가령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있던 신만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당신들도 믿고 있는 그 종교도 섬겨도 되고 우리도 뭐 이런 거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들의 기득권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고 경쟁 상대도 아니니까 시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죠? 이 기독교 복음은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전폭적인 순종을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황제 숭배를 하는 곳에 나가서 뭐라 그러나요? 황제를 숭배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하잖아요. 김일성 삼부자라든지 아니면 이 시진핑 같은 독재자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숭배해야 된다. 또한 여러분, 여러 잡신들, 뭐 인도 가면은,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1만 개가 넘는 신들이 존재하고 그 잡신들 섬기는 거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동시에 이러한 영적 시기심의 현상은 공동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복음이 흥왕하고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요. 소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 같고, 그죠? 자신들에게 주목되던 게 이제 막 흩어지는 것 같으면 속에서부터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들을 제거하려고까지 극단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이게 영적인 통찰이라고 보는데, 깊은 영적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 보면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결국 계속 싸우고 또 싸우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본 여러분,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게 좀 더 근원적인 건데, 이러한 시기와 핍박의 현상은 우리 개인의 내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개인의 내면 안에서도 일어난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앞에서 진정으로 반응을 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긴 듣습니다. 수많은, 요즘 뭐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뭐 클릭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설교자들 말씀 다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데, 예배도 하는데, 찬양도 하는데 왜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실제화되지 못하는가?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시기심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런가? 더 쉽게 말해, 내 왕자리를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빼앗기기 싫은 겁니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임하시면 왕자리에 임하시거든요.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통치하길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나를 위한 복음이에요. 나를 위한 복음. 소위 내가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강단의 메시지의 중심도 이러한 회중들의 어떤 욕구라 그럴까요? 거기에 편승을 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무엇을 얻어갈까? 그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 이 영혼의 안위에 좀 이렇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 좀 도움이 되는가?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를 위로하는 복음, 내 영혼을 충족시키는 메시지, 내 건강한 자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설교와 예배에 열광하는 수많은 신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앨런 락스버그는 그의 책 길을 잃은 리더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은 자기 표현이 강해진 개인들의 사적이며 내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영적 푸드코트가 되어버렸다. 영적 푸드코트가 됐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뭘 골라서 먹어야 될 것인가? 그 결과가 바로 저급하고 타협하며 본질에서 벗어난 기독교의 탄생이다. 자,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내가 교회에 가서 이번 주에 참 좋은 말씀 들었어, 내 영혼의 위로가 됐어, 참 좀 은혜가 됐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종교 생활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누가 나의 진짜 왕인가의 싸움이죠. 복음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복음은 그 존재를 향해서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아와 내 인생의 왕자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겠는가?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옛사람의 청산을 요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미워할 것을 촉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신 복음 앞에 오지 못하는 원인이 내 속에 있는 이 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전 존재의 전부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요청 앞에 주님, 그건 좀 너무 심하죠. 제가 나이스하게 봉사도 좀 이렇게 하고 제가 신앙생활도 적당히 열심히 할 테니까는 제 삶에서 이러한 영역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 한켠에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을 가지고, 그렇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게 돼요. 그냥 표어가 아니라 우리 정말로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내 개인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고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조차도 내 능으로 아니면 내 막 힘을 다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스도의 종들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시기심을 몰아내고 오직 사나 죽으나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지켜주신다.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죠. 이때 이제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들이 갇혀있던 이 옥문을 갖다가 열고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역사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이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던 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라든지 영의 세계라든지 천사의 존재 이런 걸 부인하던, 그냥 굉장히 실존적인 세계만을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무지했던 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떤 현장을 목격하게 됐죠? 옥문이 여전히 닫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끌어내시는 걸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너 빨리 가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오라, 지금 어디 있는지 막 수소문을 해라 하고 있는데, 옥을 지키고 있던 이 부하들이 아무리 찾아도 사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옥문도 닫혀 있었는데, 그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4절처럼 지금 반응을 합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그죠? 당황을 한 거예요. 이 일이 어찌 될까? 소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상황 가운데 막 당황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되지? 우리로 표현으로 따지면 막 헐 이러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큰일 났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확실해요. 동일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때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보통 이런 일들은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엄청난 방법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막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보통 다 지나간 다음에 전체 그림이 이렇게 딱 보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자주 있잖아요. 그죠?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 중심에서 차로 한 1시간 가량 가면은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이게 쓰레기 더미 위에서 한 5m 정도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사는데, 제가 그 마을을 이제 통과해서 집회 장소로 갔거든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모기떼, 파리떼가 막 벌글벌글한데, 잘못해서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창문 열었다가 큰일 나는 중, 뭐 파리 수백 마리가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 거기 냄새나고 하는데 거기 살아요. 그 쓰레기 마을을 지나가면 모카탐 동굴 교회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 규모가,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이 교회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다 그랬는데, 사람들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거대한 동굴교회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죠. 2007년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팀에서 약 한 2,000명의 회중들, 한국에서 또 한 1,500명이 갔고, 그 현지인들 한 5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오픈 2007이라고 집회를 했는데, 회중들과 함께 아주 막 밤에 집회를 했는데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그때도 우리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굉장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곳에 이제 거대한 이 동굴교회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 979년에 무슬림 수장인 칼리프 알무즈가 기독교를 이제 말살시키기 위해서 당시 기독교 수장이었던 아브라함, 수장분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일주일 안에 저 건너편에 있는 바위산을 옮겨 놓아라.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전 기독교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함께 막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이 칼리프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막 달려온 겁니다. 이제 그 사막 지역, 이집트 사막 지역을 막 바람을 날리면서 달려왔죠. 놀라운 건 뭐냐면, 한참 이 기독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카탐 산, 우리 아까 봤던 그 산이 들려져서 3km 뒤로 후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칼리프가 막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그 현장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모카탐 산이 뒤로 물러가서,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시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역사,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념하면서 이제 동굴교회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교회 건축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건축을 할 때 그냥 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정말 참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면서 이렇게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 중에 정말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극심한 민원이었어요. 이 주변 지역이 뭐 그냥 평범한 지역이 아니라 정말 많은 민원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예측을 하시겠지만 이게 타당한 민원이 아니고, 그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가 뭔지는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는 계속 집요하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무서운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해결하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건축 기초공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먼지가 아무래도 좀 날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의도 잘 하고 물을 조심스럽게 뿌려가면서 정말 조심해서 잘했거든요. 그렇게 뭐 큰 먼지가 나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먼지 난다고 막 컴플레인을 하면서 이 현장에 또 와가지고 2시간을 갔다가 사람들에게 막 고성을 지르고, 그죠? 막 불평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날 갑자기 막 공격하고 이런다 그래서 저도 막 차 끌고 와가지고 잠시 와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부탁을 하고 또 다시 옛날 우리 성전으로 돌아가서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목양실에서 뭐 이렇게 준비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2시간을, 제가 이제 간 다음에도 막 그 현장에서 막 난리를 치고 공사 현장 소장한테 막 뭐라 그러고는 바로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요 바로 앞에 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 몸이 뭐 이상했는지 갑자기 그 요 2m 앞에 거기 풀속 주저앉더니 거기서 즉사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놀래가지고, 이게 공사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공사 현장에서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그 현장 밖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공사 현장에서 그랬다면 여러분 이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 바로 앞에 나오자마자, 그리고 자기 뭐 집에서 그랬다든지 이랬으면 이게 뭐 신기한 일도 아니죠. 바로 앞에 나오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이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 2가지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수원 동부교회는 내 교회야, 더 이상 공격하고 방해하지 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메시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2번째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수원 동부교회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렴, 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면 때때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입니까? 바로 흑암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확신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일을 준행할 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텐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너희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간 한번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말씀은 하나 드려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건 바로 교회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점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들을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너희 옥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지, 밥 많이 먹고 좀 푹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들에게 임한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다 같이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성전에 서서 막 그죠? 피곤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최초로 잡혔던 바로 그 장소에 돌아가서 두려울 법도 한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다시 사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시 잡혀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도 또 다시 잡혔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뭐라고 증거하는지 보십시오. 29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주눅들지 않고 지금 막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핍박의 상황, 조롱의 상황, 심지어 다시 공의에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더 큰 담대함과 기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권능과 역사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정말 확실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정말 확실해요. 자,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만 안위를 누리고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죠? 정말 복을 주셔서 복을 막 계속 그러면서, 그죠? 나중에 이제 막 노후 편안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막 벌벌 떨면서 더 이상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막 입이 달라붙어 가지고 아휴, 내가 위협당하면 어떡하지?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핍박과 환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핍박과 환란이 왔지만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성도는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환난 중에도 더욱 담대히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초두에 북인도 지역의 핍박이 거세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뭐 그런 핍박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있고 능력 있게 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떡합니까? 제가 지켜주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다 그렇게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진짜 협력하고 있는 인도총회, 우리가 인도총회에 속한 그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해요, 우리가 갈 때는. 근데 이 목사님들은 이제 현지인들이니까 진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극단적인 힌두교 세력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위협을 당해가지고 다른 주로 막 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우리 팀이 선교 갔을 때 현지 사역자들이 해처럼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목사님, 우리 괜찮습니다. 저희 행복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탄압으로 조심하고 있지만 저희는 용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예배하고 있고, 계속 전도하고 있고, 계속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강명식 교수님 오셔서 우리 다 참 은혜 받았는데 이 말씀 인용하셨잖아요.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7절부터 38절 상반해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와 진짜 톱으로 켜는 건 저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어 그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오히려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믿음 다하여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아멘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공동체나 내 속에 있는 영적 시기심의 문제를 이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내 자아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해요. 나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중에도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주님도 아세요. 당면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